오늘 아시아 7교회 가운데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다른 교회에서 하셨듯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빌라델비아에게 소개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별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꿰뚫어 보시며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을 때, 첫 번째는 거룩한 예수, 두 번째는 진실하신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무엇인가 불편한 일이 있었던 거죠. 거룩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진실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무언가 불편함이 있었고, 그것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거룩한 존재야, 나는 진실한 존재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주관자이신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거룩성과 예수의 진실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교회가 아니기에, 교회로 부를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기에 여기서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것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참되시다, 예수를 진리이시다, 예수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예수가 말해도 내 상황의 유불리를 따집니다. 그렇게 가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하면 나 세상에서 바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그거 진짜입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을 가슴에 새겨놓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를 나의 삶 밖으로 밀어내는 경우가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삶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와 상관없는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편지를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소개하며, 세계로 교회인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정말 내가 진실하다는 걸 믿느냐? 내가 거룩하다는 걸 믿느냐? 그런데 너희는 진실된 내 말대로 왜 살지 않고 거룩한 나의 거룩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진실하고 거룩하다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다 말씀합니다. 갑자기 이전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의 열쇠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의 열쇠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뜬금없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모든 것이 근거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열쇠는 무엇에 근거할까요? 이사야 22장 22절에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고 주일학교 생활을 좀 길게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사야서의 그 상황을 들어보시고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없을 거예요. 이사야 22장 22절에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깊이에 있는 의미들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어떤 배경이 있는가? 이걸 알려면 그 당시에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인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이 말씀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궁정 대신인 셈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셈나예요. 왕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행정부 수반에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졌던 궁정 대신 셈나. 이 셈나가 힘을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자리 위에 올라가게,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욕망이 드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능한데 욕망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능력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능력도 없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거기서 자기 욕심, 욕망대로 가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셈나가 그런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무슨 행동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왕 무덤이 있는 사이에 자기가 무덤을 팝니다. 자기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도 아닌데, 그것도 왕묘의 가장 높은 곳에,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매장 문화가 아닙니다. 돌무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굴 속에 가장 높은 곳에 자기의 묘를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뭘 만드냐? 자기 별장을 만들어요. 자기 초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내용이 이사야 22장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라봤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경로하면서 셈나를 이제 내보낼 거라고, 셈나를 궁정 대신해서 이제 정리할 거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덤을 준비했는데 셈나는 무덤이 필요 없어. 왠 줄 알아? 내가 수치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여버릴 거야. 무덤이 필요 없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말하며 셈나를 향한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셈나의 자리, 궁정 대신의 자리에 누구를 세우라 말씀하시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우라 말씀하시며, 엘리야김에게 하나님이 뭘 하느냐? 내가 너에게 셈나의 옷과 띠, 이것은 자리에 대한 상징이죠. 옷과 띠를 줄 것뿐만 아니라 강력한 권력의 상징인 다윗 집안의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다윗의 열쇠를 어디에 주느냐? 어깨 위에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은 지문이나 비번이나 생체 기능을 가지고 문을 열립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열 수가 없었죠. 오직 고대 시대에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모든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강력한 힘과 권한이 어디서 나오느냐? 열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저희가 막 좀 대단한 분들은 열쇠를 막 이렇게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막 주렁주렁, 뭐 대단한 그 창고지기처럼, 막 뭐 이렇게 곡간지기처럼, 다 그게 힘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다니시면 힘 없다는 증거예요. 지금은 다 지문하고 생체 기능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이제 상황들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궁 관리자였던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기억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다윗의 열쇠를 사용할 거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오고 가는 문을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 문은 어떤 문인가?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며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께서는 꺼내 줄 수밖에 없었을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왜 다윗의 열쇠라는 것을 얘기하며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열면 닫을 자가 없어, 닫으면 열 자가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기독교 신앙은 로마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정받았던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 상황을 제공받았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예수의 성도들에게는 뭐 하나만 잘못하고 불편해도 막 박해해요, 추방해요. 그리고 뭐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죽이기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교의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괴롭혔던 게 뭐냐면, 그 당시는 교회라는 게 없잖아요.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주로 빌려서 예배를 드렸냐면 회당이라는 걸 빌립니다. 회당은 유대교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나누는 공간. 그러니까 그 회당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회당 열쇠는 누가 갖고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회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쫓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다시 열어주지 않고, 그런 일들이 필라델비아 지역에 많았던 겁니다. 회당에서 예배는 드릴 수 없어서 밖으로 내쫓겨집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방의 신의 제의와 제사와 제의식당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게 되니까 예배도 못 드려. 세상에서 박해와 순환을 받는 내우외환의 위기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주님께서는 너희가 회당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왕궁 관리자인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다윗의 열쇠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의 삶에, 너의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길에 내가 관리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문을 열어줄게. 자유롭게 오가. 내가 열면 누구도 못 닫고 내가 닫으면 로마든 유대교든 열 수 없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킨 교회였고 성도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칭찬도 하시는데 어떤 칭찬을 하시느냐. 내가 너를 안대요. 안다는 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뭘 아냐? 네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며 알았다는 말씀은 너희가 힘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아. 너희가 규모도 작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미미한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를 칭찬한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스스로 패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면 가진 게 많아야 된다고, 능력도 많아야 된다고, 내가 좀 갖추어져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고 뭔가 내가 손에 쥔 것이 없으면 괜히 기가 죽어요. 풀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죽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풀이 죽으니까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딜을 하죠. 거래를 하죠.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 능력을 받게 해주시면, 내가 모든 사건과 여건들이 좋아지면 내가 그걸 할 테니 선, 실행, 후, 순종. 하나님 먼저 내게 실행하십시오. 당신의 복을 내게 베푸십시오.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뭐 좀 삐까뻔쩍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걸 하지, 안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그게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묵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 좀 가지면 그거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 능력 받으면 사람 살리실 수 있어요? 죽은 자 살리실 수 있는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까? 세상의 모든 행성과 항성을 움직이시고 시간도 멈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세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그것 채워지면 여러분 세상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걸 가져도 우리의 능력은 유한해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실력이 유능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뭔가 떵떵거릴 수 있는 자리에 서 계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행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목회 경험이 많은 저로서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있어도 못하고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는 일입니다. 많이 가지면 주님 말씀 순종합니까? 많은 능력 받으면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많은 능력 가질수록 더 많이 배신하는데요. 없다고 그러면 말씀 순종 못합니까? 부족하면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이 빌라델비아를 향하여 주목하시고 칭찬하는 것은 적은 걸 가졌어요. 분명히 적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집중하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하며 행동했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능력 받아 무언가를 했을 때 칭찬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자기들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은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능력으로 삼아 무언가를 했기에 순종했기에 지켰기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 가운데 또 몇 분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은 왜 주일날 좀 강단에 올라와서 미스터라 큰 능력 받을 거다. 살기도 힘든데 오늘 한번 예배 드리고 가면 엄청난 능력이 부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실상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이라도 좀 위로를 받고 갈 텐데 뭐 큰 능력 그런 거 없습니다. 작은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지키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생각하며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내가 적은 능력 가진 것 때문에 평가받는 거, 그렇게 평가받는 거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든 큰 능력을 좀 부어주셔서 그걸 가지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 더 큰 일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한번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좀 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 위에서 저도 70년대 80년대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저도 아멘 많이 했습니다. 앞에서 목사님들이 하면 성령 받아라 그러고 능력 받아라 그러고 지금도 기억나는 거 뭐냐면 돈벼락 받아라 그러신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랍니다. 잠자던 성도까지 두 손 들고 아멘합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 저도 그렇게 하면 여기서 번쩍번쩍 뛰어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걸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능력 받았으면 좋겠고 그 능력의 사람으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죄송해요.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큰 능력 받는 거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갈 때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여기서 기도해서 주님 정말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제일 많이 돈 버는 것이 뭐 이거던데. 그래서 제가 이 몸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지금은 없습니다만 사법고시 보면 저 사법고시 패스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거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런 능력도 부어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말 극한 상황에서 선교지와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의 기적에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급박하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는 게 너무 싫어서 큰 능력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바라기 전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고 적은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보세요. 내게 지금 주어진 능력이 있다고요. 작고 적음에 우리는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에게 능력을 줬어. 작고 적다고 생각하는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이죠. 할 수 없지만 그 작은 것을 작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시작할 때 그것이 모여 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행하시는 모든 무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큰 능력만 바라고 의지하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패배자라고 스스로를 낙인 찍고 신앙에도 열등감을 가지고 신앙의 행렬에서 이탈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약한 심리를 이용하는 이들이 얼마나 교회 가운데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런 잘못된 종교에 중독돼서 더 강한 것, 더 큰 것 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이 수십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존재하고 또 강단에서 여러 자리에서 리더십들이 이것을 말하며 성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우리에겐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며 또 누군가를 이용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현실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크고 작음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다. 적은 것이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행하고 쌓아가면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입니다. 가진 것은 작았지만 그것으로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열등을 느낀 것이 아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은 것 때문에 한탄하며 이 능력 크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작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진 것은 작았지만 나는 말씀을 지키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주님의 이름의 편에 서는 이것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했고 그 모습이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이 받고 싶은 능력은 뭡니까? 세상에서 이름 내는 거 그거 능력이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뭔가 생각하는 뜻대로 잘 되는 거 능력이라고 생각하시죠? 내 아픈 질병이 치유되는 거 그거 능력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것도 능력입니다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능력의 기준은 말씀 지키는 능력, 예수의 편에 서는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무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이유가 예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큰 능력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예수의 편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능력을 이미 받은 줄 알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그 권리를 보장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고 그 믿음의 능력을 받았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발휘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믿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고민을 더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받은 것을 계산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받은 것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받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내놔야 돼? 그러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잖아. 그러면 더 줄 수가 없지. 내 걸 먼저 챙겨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믿음의 거래, 축복의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거래만 하니까 실적이 없죠. 실적이 없으니까 결국 체험이 없죠. 그러니까 빈술의 종교 행위만 하고 결국 뭐예요? 결론은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종교 생활의 끝은 내가 애썼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애써.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애를 썼어. 열심히 했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하셨잖아요. 우리 세계롭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신 분들 아닙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모습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닌 분들 많죠. 저도 그런걸요. 내가 주를 위해서 20대를 다 바쳤는데 30대를 다 바쳤는데 40대도 다 바쳤는데 지금 제 모습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이제는 내 탓을 할 수 없잖아요. 난 열심히 했으니까. 난 너무 애썼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탓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탓하기 시작하고 목사를 탓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어쩌 이럴 수 있냐고. 교회가 이 모양이어서 내가 그렇다고. 그리고 여러분 제일 쉬운 밥상 위에 반찬 목사 있지 않습니까? 올려놓고 목사 탓이라고. 하지만 무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누구 탓도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과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러분이 잘못 신앙생활에 온 그 책임을 스스로 지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 이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회당에서 내쫓아내고 열쇠 가지고 과시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 거짓말했던 사람들, 종교행위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 그 며칠 내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 빌라델비아를 괴롭히고 원수처럼 굴었던 사람들을 발 앞에 굴복시킨다. 얼마나 기쁩니까? 저 이런 구절 읽으면 진짜 할렐루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불쑥불쑥 나옵니다. 정말 그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괴롭히고 박해한 사람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만 아멘하지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외면하죠.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지켰으니까 분명 하나님의 교회로서 능력을 행하는 자를 지키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뭐가 임하는 그때 지키신다는 거예요. 땅에 시험이 있을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잘 순종했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편에 서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칭찬했으니까 너를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이젠 더 이상 너에게 환난이 없을 거야.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시험이 없을 거야.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질병이 없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이 있을 거래요. 능력을 발휘하면 할수록
더 큰 시험이 임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질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거짓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필라델비아의 성도들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것을 발휘하고 살아가며 칭찬받았던 그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이 복이 아님을 스스로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잘 풀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구나. 그게 복이 아니구나. 그럼 복은 뭐야? 고난을 통해, 은혜를 통해, 인내를 통해 내가 오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복음이구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은혜구나.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병 속에서도 나를 평안으로 감싸주시는 게 축복이구나.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옮기시는 게, 그러니 어려움이 와서 어려움이 왔기에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시간을 내게 주셔서 주님이 뭘 하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을 행하라고. 너에게 주어졌던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했던 그 시간부터 주어진 그 능력이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저도 진짜 믿으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갑자기 소천하셨을 때 남편이 울면서 그 관에 손을 올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선포하며 자기 아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사로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상에 가서 기도할 때 제발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낫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냐?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왔기에 그때 나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지금이야. 너에게 주어졌던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지금이야. 상황이 힘들다고 아내라 말하지 마. 그때 그것을 너의 믿음의 능력으로, 순종의 능력으로 돌파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적음으로 따지지 마. 내게 주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가지고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임을 확신하며 이상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을 향한 바른 말씀의 이해와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기에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뭘 없이 하신 줄 아십니까?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는 건강한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무별 여러분, 능력 많이 받았다고 필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칭찬받았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진 이 교회가 칭찬받아요. 칭찬을 받는 교회는 7교회 중에 2교회, 하나가 뭡니까? 서모나 교회. 그리고 또 하나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별로 없다는 뜻도 되지만 능력의 많고 적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왜 그러면 너희는 이런 칭찬을 못 받느냐고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이런 칭찬 받으셨습니까? 뭘 대단한 걸 해야 칭찬받고, 목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걸 하면 칭찬할 수밖에 없죠. 또 그 칭찬 안 하면 서운해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다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왜 이런 칭찬을 못 받을까? 행하지 않으니까. 가진 것에 좋고 나쁘고 많고 적음을 따지고 앉아 계시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계시면 다 능력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시작하셔야죠. 주님 앞에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 시선 생각하지 말고, 11조가 됐든 봉사가 됐든 나눔이 됐든 섬김이 됐든 예배가 됐든 전도가 됐든 왜 상황을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신집사님 붕어빵 정도 얘기하시는데 거기 와서 붕어빵 하나라도 굽지 않을 거면 이게 뭐니 저는 얘기하지 말아요. 추운데 와가지고 같이 할 거 아니면 맛이 이러니 이러면 되니 안 되니 감나라 배나라 훈수 두지 말라고요. 안 할 거면 얘기를 하지 말라고. 순종하시는 분들 취업도 못 시켜줄 만져. 거기 와서 뭐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 너는 왜 안 하냐고 묻는 거예요. 주님은 도전하는 거죠. 작아도 적어도 굳게 잡아라. 그것만 잡고 그것만 해. 그러면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해줄 거야 약속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숨은 의미가 하나 있죠.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헬라어 말로는 필라델피아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제 사랑이에요.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 적은 능력을 불평하지 않고 행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돈을 받고 싶고 우리는 명예를 받고 싶고 우리는 성공을 받고 싶지만 주님은 그걸 주고 싶지 않고요. 사랑을 주고 싶대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행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상황과 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 사람. 대단한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인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편에 어떻게든 서려고 하는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주리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땅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나는 작냐고 이럴 거면 나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확인받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삶에 두려운 일이 먼저 보이는 거죠. 그 두려움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면 왜 두려워합니까? 왜 아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주님이 사랑을 확인해 주고 싶으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앙이 어렵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묵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은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피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해야 될 그 일을 하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예수 믿어 다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왜 당하셨겠습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셨겠죠. 하지만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믿음으로 살다가 숨이 막히는 그 고통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설 때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승리하신 구주 예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용기 주시고 해보라고. 이미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다고. 자꾸 크고 작은 능력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네가 하면 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일을 할 수 있다 격려하시며 지금 예배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곁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과 적은 능력이라도 내가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인생으로 뭔가 내 인생이 잘되고 원하는 대로 빵빵 터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사람에게 그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고 듣는 사람에게 세 가지의 상을 주시겠대요.
사랑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상입니다. 그 세 가지 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얘기. 기둥된대요. 기둥이 된다는 것은 명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고대 건축물의 기둥은 그 당시에 주로 대리석과 가장 비싼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의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곳에 세워두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 차용돼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하고 중요한 명예로운 자리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세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목사라고 하나님 나라 기둥되는 거 아닙니다. 장로라고 하나님 나라 기둥되는 거 아닙니다. 권사라고 기둥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순종하여 지키고 자기를 희생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그 사랑을 확인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겠다, 명예로운 것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저는 세계로교회 모든 목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기둥 되기를 축복합니다. 1000개의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것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축복해 주십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유대인 회당에서 신앙을 지키고 능력을 행한 것으로 출교당한 그 아픔으로부터 주님이 치유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의 자리, 너의 위치 내가 보장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어 세 번째로 이 상을 주시겠답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과 새 하늘과 땅과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그 교회와 성도 위에 새겨줄 것이다.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보장하고 복을 인증한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의 상급을 세계로 무별들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믿음을 행하고 실행하며 얻게 되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상황이 힘드십니까? 그때 믿음의 특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작은 능력이 특권되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 말고요, 적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발휘하여 얻게 되는 힘듦은 특권입니다.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지 않고 유불리만 따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은 이미 패배자이기 때문에 패배자의 대가를 치를 겁니다. 여기는 이기는 자에게만 상급이 주니까 패배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뭐 상관없나 보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패배하는 자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패배자는 패배자의 대가를 치를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 이 세 가지의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의 삶에 한번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생.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붙들고 내게 주어진 작은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내가 붙잡고 행해야 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면 내가 뭐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명예, 곧 기둥 같은 사람이 되는 줄 믿고 이번 한 주 주님 안에 승리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지요. 같은 시간을 남처럼 걷지 말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에 주님이 들어와서 걸으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시간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걷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을 남처럼 걷지 마십시오. 순종의 시간을 불순종으로 걸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은혜의 시간을, 사랑의 시간을 미움과 그리고 또 무언가에 대한 불편함으로 걸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예수의 사람이면 예수의 사람답게 걸어가십시오. 남처럼, 사단의 자식처럼 걷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